예,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느 땐가 이제 정부에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진 줄 압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일이 이제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글을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예.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이 한 아버지 돌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대요. 독일 속담에. 예, 그래서 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그렇게 가는데 알 수가 없죠. 예, 어린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안다면 빨리 철이 들어서 부모를 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예, 부모의 심정을 빨리 헤아릴 것 같아요. 그게 은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는 마음이 거의 같아요. 예,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부모를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자 자식도 결혼하여 아내를 얻으면 한 달이 멀어지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의 사이가 사촌쯤 멀어지고 손자가 생기면 육촌쯤으로 더 멀어진다는 말을 한대요. 예. 그렇죠. 예. 부모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 자녀들은 뭐 자기 자녀 낳아서 기르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러게 하겠지만 부모들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주냐? 부모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부모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그 소리고요. 또 나도 자주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우리나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팔방가라는 게 있답니다. 팔방가 들어봤어요? 팔방가? 나도 잘 못 들어본 건데 이제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고 이 팔방가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비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토속적인 교훈으로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는 가사랍니다. 가사. 노래를 부른 건데 가사. 그래서 그 팔방가를 한 3가지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아이가 욕하면 기쁜 마음으로 귀엽게 여기면서 부모님이 책망을 하면 불쾌하게 여기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왜 그리 다른가? 부모님이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참아 들어라. 이 가사입니다. 가사. 두 번째는 아이들은 천마디 떠들어도 듣기 싫다 아니하면서도 부모님의 한마디 말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구나.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말이니 잔소리라고 싫어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린아이의 오줌똥은 싫어하지 아니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의 침 뱉는 것은 더럽다 하는구나. 부모님은 너를 위해 애쓰시다가 늙으셨으니 부모님을 위하고 잘 대접해야 하느니라. 이런 가사가 있답니다. 8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옛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예법, 이런 것들도 우리는 책으로 한 번은 읽어봐야 돼. 우리 렘넌트들 이런 거 읽어봐야 됩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이건 예절이거든요. 예절. 이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조선 중기에 문신으로서 1561년 명종 16년에 존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당한 그 문인인데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이런 가사 문학을 아주 그 집필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인데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 송강정철도 객지에서 공부하다 부모를 잘 공경을 못 해가지고
한이 되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게 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해서 부모에게 효도 못한 그 한설인 시를 이렇게 지어서 글을 써낸 송강정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랩넌트 때 이런 걸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죠. 부모, 가족 이런 개념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시대가 너무 기계적이에요. 사람들이. 기계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전혀는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완전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집단주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절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고 우리는 아직 몸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구절에 나온 그대로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공경해라. 뭐 그냥 글씨 읽으면 그냥 되겠죠. 그러나 공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겠죠. 부모를 공경한다.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몸가짐 바르게 해야 된다. 부모 앞에서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자녀들은. 그런데 그게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아닐 겁니다. 부모들 앞에서. 근데 옛 성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거 가르칩니다. 부모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 부모에 대한 마음. 마음 밑바닥에서 깔려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나와야 되거든. 교육에서.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겠지. 지금도 가르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친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 교회에서라도 좀 때를 따라서 이런 가르치면 좋겠다. 사회생활 예의법 가르치면 좋겠다. 질서 가르치면 좋겠다.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면 좋겠다. 랩런트들. 왜 주일학교니까. 그래서 언젠가 초신에서 이거 좀 한 학기인가 뭐 한 거 내가 기억해요. 누군가 이렇게 이거 가르친 것 같아요. 예의범죄를. 그거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랩런트 때 이거 들어서 이렇게 세워져야지. 어른이 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자기가 배운 만큼 사는 거니까 고쳐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이를. 그래서 마음가짐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가짐.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 막 하게 되죠. 부모가 제일 만만하거든. 자식들은 부모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어른이 이제 참는 거죠. 부모가 참는 거지. 그거 뭐라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짐승은 예의범죄 없어요. 그죠?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끝이야, 그냥. 근데 사람은 예의범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안 배우면 모릅니다.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워서 체득해서 그걸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교육이 필요해요. 짐승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짐승은 그래서 교육한다고 안 와요. 짐승은 뭐 한다고 그래?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 먹이만 주고 그냥 크라이겠네. 근데 인간을 사육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이지 사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교조나 이게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맡아가지고 전교조가 지금 30, 40대를 다 배려버린 거예요. 지금. 사고방식을 다 배려버렸어요. 예. 예의고 뭐가 없어, 그냥. 예. 나는 대학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애들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예. 대학생 같지가 않아요. 예. 옛날 대학생이면 엘리트거든요. 말도 멋있게 하고 말해. 좀 고상하게 하고 막 좋은 단어 쓰고 막 이래 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상당히 수준이 낮아진 거죠. 문화 문명은 발전했는데 사람 수준은 낮아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부모를 대할 때 기억해라. 몸가짐, 마음가짐, 말가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라도 말 막혀버리면 부모도 상처받아요. 부모도 사람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을 성인들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부모님 앞에서 말도 가려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몸가짐도 막 하면 안 돼요. 경거망동하게 하면 안 되고. 다 이런 게 이제 가정교육, 학교교육 이런 데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야 돼, 이거를. 어른 돼가지고 안 고쳐져요, 잘 이거. 부모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자녀 있는 부모 아니에요. 그죠? 자녀의 부모요. 또 나도 자녀 있는 부모지만 부모가 또 부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봅니다.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 말가짐을 조심하여 대함으로써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예의를 갖춰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니까 그죠? 부모님에게도 그래 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부모니까 뭐 이래도 잘해도 뭐 괜찮고 뭐 좋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이거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빠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큰 애들도 아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아빠는 꼬마 애들이 하는 소리지. 근데 이게 30, 40대가 돼가지고 아빠 이래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건 복음은 아니지만 뭐랄까 그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이 그런 데 들어있지 않나. 나는 고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대쯤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좀 무게 있게 좀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음은 아니지만 예의 범절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교동문, 아주 뽑아서 봤어요, 교동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해 봅시다. 자, 첫째, 출애굽기 20장 12절.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하나님 비슷하게 여기도록 가르친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최고고 이 땅에서는 부모예요. 부모가 하나님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땅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계명이.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모가 최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최고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첫 계명이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부모는 세상 것을 더 강요를 하겠죠. 강조를 하겠죠.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그럼 그 말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밑에 부모거든요.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 부모를 섬기는 거, 이것은 사회생활하는 데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가짐, 마음으로 정말 부모 그 중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다른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육을.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거죠. 당신을 가르친 선생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이 이제 가르친 거 배움 거기서 나온 학생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고 복 받는 일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많이 교육합니다. 하나님 교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썼어요. 탈무드에. 아버지께서 마실 물을 갖다 달라고 하고 동시에 어머니도 나도 한 잔 갖고 오너라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물컵을 드려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먼저 물을 갖다 드릴까요? 물론 2컵을 해서 따로따로 드리면 좋겠지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어머니에게 먼저 드리라. 어머니에게 물을 드리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먼저 권하고 드심으로 어머니에게 먼저 드려도 결국은 아버지가 마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분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좋고 어머니는 남편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니 좋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먼저 드리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권하지 않고 혼자 마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돼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유대인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지혜도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이 말이에요. 책도 읽어라. 기술을 익히는 책만 보지 말고 인문학 책도 많이 봐라 이게. 인간이 뭔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렘넌트들. 사실은 복을 받는 거죠. 부모들이 다 위에 섬겨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당연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섬겨야 된대.
당연한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요새 젊은이들은 시부모 안 모시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시부모들도 귀찮아. 그냥 자꾸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되니까 며느리들 눈치 보는 게 그게 싫다 이게. 예.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부모 공경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천륜으로 볼 땐 천륜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시대에 이제 흑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인간의 그 저기를 다 파괴시켜 버린 거야. 예. 당연한 거를.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당연한 마음으로 공경해라. 아멘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공경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위에 썼죠.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 속에는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아직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다. 어떻게 해도 예수 믿도록 길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다 서비스 잘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도록 도와줄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막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막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 읽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기본된 효다. 이거는 한번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기본된 효. 기본이요, 기본.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드무니까 정부에서 효부상, 효자상 이거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에 너무 저는 그 며느리 효부상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줘가지고. 드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기본 효입니다. 예. 이제 잘 보세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하고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줘요. 우리 사모도요. 어떻게 하면 뭐 반찬이라도 더 해줄까? 그 힘든다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일을 시켜요. 내가 그거 도라지 까고 있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래. 어떻게든지 퍼주려고 그래. 근데 자식들은 부모하고 계산을 해요, 이렇게. 딜을 한다고.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봐.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오래 못 살아, 부모. 오래 못 살아. 송강정철처럼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부모 공경과 제사. 사후에 이제 제사 문제가 걸리죠. 한국에는 특히. 근데 부모 공경과 제사, 유교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돌아가셨을지라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효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유학에서는. 그거 틀린 겁니다. 영적 세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사는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습니다. 주공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객지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 다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밥 먹을 때마다 떠놓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갖다 놓은 거예요. 상 차려놓은 거죠. 그게 제자들한테 전례가 되고 그것이 나라에 전례되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에. 제사는 뭐냐? 이거는 효가 아니다. 유교는 효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효가 아니에요. 왜? 사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 차려놓고 잡수고 가라고 하는 것에 거기 와서 잡수는 게 아니다, 영의 세계는.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먹는 건데, 귀신이.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면
자손 대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의외로 안 돼요. 의외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부모 역사가 아니요, 귀신 역사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나그네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제삿날이니까 먹으러 갑시다. 이런. 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밥에다가 그냥 구렁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냥 괘씸해서 이 손자를 그냥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이 깨가지고 그 아랫동네 가서 진짜 수소문해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릴 때 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예.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없죠. 예.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그래 손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다, 이게 귀신이지. 예.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굴뚝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 자기들 생각해가지고. 예. 저 남쪽에 해인사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뭐랄까, 그 12지옥인가 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예. 그 내가 그 문서를 받아봤거든요. 왜 이런 걸 가르치느냐, 윤회설 가르치고.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거야. 착하게 살으라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평생 제사 안 지내는 우리는 그럼 우리 부모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 말라 죽을 지경이겠네,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육신 가진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영의 세계를.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 뭘 먹고 그럽니까, 영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 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제사는 효가 아니다. 누가복음 16장 참고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오해가 없어져야 되겠죠. 제사는 후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후대에게 고통을 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후대에게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없애버려야 돼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는 있는 거죠. 그러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게. 살아 계실 때 음식 잘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돌아가시면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그래서, 제사는 후대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3, 4대를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3, 4대. 그래서 지금 진짜 영적 문제로 당하는 사람, 몇 대의 전부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예. 먼저 주일날 들으셨죠? 정호준, 정호준? 강호중. 누구죠? 정호준이 맞아요? 그래, 맞아요. 정호준. 무속인 된 사람, 배우. 오후 시간에 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 보세요. 할머니 때 만신이었대잖아. 그죠? 어릴 때부터 뭐가 보였대잖아. 예. 어떤 친구가 이제 배우가 돼가지고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데 포르말린 냄새가 확 나더라잖아요. 그 포르말린 뭐예요? 시체 이렇게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게 이제 귀신 역사라고요. 결국은 이제 신받아가지고 이제 무당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돼가지고 막 촬영하고 그러는데 막 그냥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그게 막 보인대잖아요. 그래, 옆에는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왜 정신 팔려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받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이제 노숙한 무당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삶이 보통이 아니죠. 자기 자녀들 다 미국 보냈대요. 왜? 그놈들이 잡아돌리면 초췌한 모습, 자기 막 무너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보냈다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완전 초죽음하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무속인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생 살잖아.
불신자지만. 그러나 무속인은 자기 인생도 못 살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목조 올라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막.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간다니까 자기가 받았다잖아. 자식에게 간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모르면 꽝이요. 답 없어 세상에. 영적 세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를 잘 섬기되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예. 이가 안 좋으시면 이부터 해드리고, 예? 예. 드리고 이렇게. 그래 편안하게 해줘야 돼.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좋아. 그런데 부모가 좋다 이야. 그런 거 해줘야 돼요. 부모가 좋다는데 그냥 해줘야 돼요. 한 번쯤은 얘기해. 이건 이렇게 해서 건강이 안 좋은데 이렇게 그래도 잡수실랍니까? 그럼 그래 한번 먹고 싶다. 그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그죠? 자기가 그냥 부모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주관. 이거 먹어야 이거 먹어야. 예. 자기 주관대로 막 그냥.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싫다는데. 결론. 그래서 부모 공경과 후손의 축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에도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 금목걸이. 부모들이 해주는 훈계가 관이 되고 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금목걸이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 공경과 후손이 부모 공경과 축복은 후대가 축복받는 거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있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1절로 3절.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첫 계명이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신 후대들은 언약을 붙잡고 부모 공경의 도를 배우고 후대에게 가르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